여러분 수영할 때 좌선할 때 가장 좋은 좌선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허리가 그냥 직각으로 딱 서 있는 거, 등이 일자로 쫙 뻗은 거. 좌선할 때 가장 좋은 좌선 상태는요, 좌선하면서 좌선 자세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좌선 자세. 이게 가장 좋은 좌선 자세예요.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좌선 자세. 왜냐하면 좌선할 때 보면은 애써서 허리를 꼿꼿하게 하고 턱을 당기고 일자로 만들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는 에너지는 뭘까요? 나의 에너지죠. 나의 에너지. 나의 의지예요. 나의 노력이고 아주 강력한 나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발원성의 상태, 오력의 균형, 내가 없는 상태, 이것과는 거리가 있는 상태죠. 사실은 좌선 상태를 꼿꼿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경기에 그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경기에 무슨 결과부자를 하고 허리를 곧게 세우고 전면에 알아채림을 확립한 다음에 나오긴 나오는데, 그건 이론적인 면이고, 실제 수행에서는 가장 좋은 자세는요, 내가 자선 상태를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예요. 그래서 뭐 행주좌우 여러 가지 자세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자세 가운데 가장 그 자세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행주좌우 가운데? 예, 누워서 하는 자세. 그래서 고수는 와서 한단 말이 있죠. 고수는 와서 한단 말이 그렇게 있어요. 누우면요, 누웠을 때는 내가 누운 상태에 대해서, 나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워서 한번 해보세요. 처음 얼마간은요, 누워서 수행하게 되면은 누워있는 자기 몸을 아주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보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좌선하게 되면은 자기 몸의 상태에 대해서 지속적인 인식이 있고요. 내 이 몸 상태가 이렇다, 뭐 고개가 떨어졌다, 허리가 휘었다, 지속적인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고 그걸 바꾸려는 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내가 개입되고 그런 자기 몸이라는 어떤 관념과 내가 밀착되고 이렇게 돼요. 별로 자기 몸과 마음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세에서 무심해야 돼요. 무심하려면 그 자세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죠. 가장 편한 자세는요, 가장 잘한 자세네요. 우리 몸의 자세 가운데 가장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자세가 누워서 하는 거예요. 가끔 와서 한번 해보세요. 누워있는 그 몸의 상태와 그 몸을 바라보고 있는 수행하는 마음이 굉장히 멀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 먼 이유가 뭐냐면 누워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세가 좋은 건요, 내게 좋은 게 아니고요, 그걸 보고 있는 남에게 좋은 거예요. 남 보기 좋으라고 한 거죠. 자세 꼿꼿하게 할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없지 않아요? 대중 속에서 자선할 때 뭐 허리 팍 펴고 고개 팍 들고 자선할 때 마음 한쪽에서 남들이 보고 있겠지, 이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을 위한 어떤 자선을 하십시오. 더워요. 덥다고 난리예요. 뭐 보면 맨날 폭염특보하고 있어요. 덥다와 춥다는 같은 거죠. 덥다와 춥다는 같은 거예요. 법으로서 똑같아요. 진짜는 똑같아요. 진짜가 법이죠. 진짜 있는 것, 내게 진짜 알아지는 건 똑같아요. 그럼 뭐가 다르죠? 관념적 해석이 다르죠. 진짜 알아지는 건 똑같은데 이 똑같은 것을 내가 해석할 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덥다고 표현하고 한 번은 춥다고 표현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하나인 것, 이걸 화대라고 하고 뭐 열의 성질, 이거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나로 하여금 덥다 춥다고 느끼게 하는 성질, 이 하나의 성질을 이해하면은 덥다로부터 춥다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이게 우리의 수행이 나아가는 바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적 해석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덥게 느끼는 성질을 이해함으로써 덥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해 못하는 부분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한다면 덥다 춥다는 똑같은 거예요. 뭐 어떤 측면에서 실제 나의 체험에서 똑같단 말이에요. 내 삶의 진행, 내 존재의 진행에 체험되는 건 꼭 같아요. 예를 든다면은 찬물,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이 있어요. 세 가지 종류 물이 있죠.
미지근한 물 기준으로 미지근한 물 내가 체험해요. 미지근한 물 내가 체험했을 때 미지근한 물은 찬물에 비해서 뜨거워요. 뜨거운 물에 비해서 차워요.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어떤 성질이 있겠죠. 어떤 물질 성질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 물질 성질을 접했어요. 접하고 한 번은 뜨겁다라고 관념 지었고 한 번은 차갑다라고 관념 지었어요. 그럼 그 미지근한 물에 두 가지 성질이 있어서 각각 뜨겁다 차갑다 했겠어요? 아니면 하나의 성질이 있어서 그 하나의 성질을 접했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뜨겁다 한 번은 차갑다 했겠어요? 하나의 성질이죠. 하나의 성질. 당연히 이게 법이에요. 이게 화되고 실제 내가 처음 하는 건 하나의 성질이에요. 하나의 성질인데 이 하나의 성질을 내가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한 번은 찹다 한 번은 뜨겁다요. 이것도 엄청 객관성이 없어요. 여름에는 차가운 것을 욕심으로 와요. 여름에는 차갑다는 해석을요, 욕심이 차갑다고 해석해요. 화는 뜨겁다고 해석해요. 차갑다 뜨겁다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고요. 객관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름에는요, 욕심이 그것을 차갑다고 해석하고 화가 그것을 뜨겁다고 해석해요. 겨울에는요, 욕심이 그것을 따뜻하다 해석하고요, 화가 그것을 차갑다고 해석해요. 실제는 똑같아요. 이 똑같은 하나를 이해하면 차갑다, 뜨겁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수행이, 고통을 줄여가는 우리 수행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보면 또 보여지는 것, 어떤 물질 이야기한다면 딱딱하다 부드럽다 같은 거예요. 딱딱하게 느끼는 성질, 부드럽게 느끼는 성질 똑같아요. 물질은 하나죠. 하나의 성질을 접했을 때 우리가 관념적 해석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을 딱딱하다고도 부드럽다고도 차갑다고도 뜨겁다고 해석해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죠. 체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결정하는 거지. 이걸 좀 더 확대하면은 법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법인가? 이걸 두 개를 봐요. 두 개를 보잖아요. 두 개를 봤을 때 다르죠, 관념은. 이거고 이거예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음은 이건 좋고 이건 싫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 실제 체험은 기초생활도 맨날 하는 거지만 내 눈에서 나갔어, 이걸 접했어, 이걸 아는 게 아니죠. 당연히. 내 눈을 향해서 왔어, 이걸 접했어, 이걸 아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는 것,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여기서부터 오는 것,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없어요. 내 실제 체험은 꼭 같죠. 관념적 해석만 이건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만약 내 눈을 향해서 오는 하나의 성질, 이걸 우리는 보이는 성질 이렇게 말하죠. 한자로는 색이라고 말하죠. 보이는 이 하나의 성질을 이해하면 보여지는 것도 자유로워져요. 이런 모양이나 저런 모양이나 내가 보고 있는데 꽃이나 오물이나 다 보여지고 있을 뿐이에요. 보여지는 건 똑같죠. 보여지는 그 하나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우린 그 보여짐을 통해서 만들어진 관념들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소리들, 이 소리 저 소리, 어떤 소리는 내가 좋아하고 어떤 소리는 내가 싫어해요. 근데 내게 감미로운 소리든 날 괴롭게 하는 소리든 소리는 다 똑같아요. 그 하나의, 우린 그걸 들리는 성질이라고 그러죠. 하나의 들리는 성질을 이해하면 모든 들음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리의 관념들로부터 우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죠. 생각들, 이 생각하면 괴롭고 이 생각하면 즐거워요. 다 영상과 내용들이죠. 그 생각 자체는 꼭 같죠. 마음이 생각할 뿐이에요. 마음이 생각하는 그 작용을 해석해서 이건 이런 내용, 이런 내용이라고 내가 해석해내요. 만약 내가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생각한다는 그 하나의 성질을 이해하면 그 생각하는 마음이 만들어낸 수많은 내용들, 관념적 해석으로부터 나는 자유를 수 있는 거죠. 모든 느낌들, 수많은 느낌이 있지만 느낀다는 하나의 성질이에요. 수많은 맛, 수많은 냄새. 이렇게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실제하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우린 어떤 자유로워지는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고통을 줄여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지혜고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지혜 명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지혜는요, 세 가지 종류의 지혜가 있죠. 문사수 삼회가 있어요. 문회, 사회, 수회요. 문회와 사회는 거의 동일한 말이에요, 사실은요. 문회가 그냥 문회라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회가 그냥 문회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살 났네. 말을 알아듣고 대충 무슨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그냥 3살 난 애한테 야, 대상이란 말 알까 얘가? 저절로 되는 거야. 야, 너 눈 뜨면 저절로 봐.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하면 이 말은 알겠죠. 저절로 되는 거야.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내가 저절로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이해할 거예요. 이 말 자체는. 근데 이 내적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걔가 보면서, 보기 싫은 걸 보면서 저절로 되는 거야 라고 해봐야 지혜는 작용 안 해요. 문해는 지혜로서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요. 문해는 들었어, 듣고 난데 그걸 이해했을 때만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이 보면서, 들으면서,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들었던 걸 사회에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보여진 건 이거 보고 있지만 실제 내 눈에 나가서 보는 게 아니죠. 눈을 향해 와서 보는 거지. 온다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왜 똑같은가? 오는 거에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른 건 관념만이 다르죠. 법은 다를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여러분이 이해했어요. 이런 이해를 갖고 여러분이요, 뭘 보면서 마음을 일으켜주세요. 이게 바른 견해요. 보면서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고 한번 마음을 일으켜줘 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뭘 보면서 보이는 것일 뿐이야 라고 마음을 일으켰을 때 여러분 마음은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물러나요.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죠. 이렇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마음, 이게 지혜죠. 보이는 것일 뿐이야라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건 생각이죠, 그냥. 보이는 것일 뿐이야라고 하는 건 그냥 단지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마음이 변해요. 물러나는 마음,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마음으로 마음이 변하는 거죠. 이 마음의 변화가 바로 지혜죠. 사회가 이렇게 지혜를 일으켜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가능성 가운데요, 가장 위대한 가능성이 바로 지혜의 가능성이에요. 왜? 나를 완벽한 행복의 존재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 순간 바로 그렇게 완벽해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나를 나아가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게 지혜죠. 이런 사회는 여러분이 우선 여러분이 일상의 삶에서 수행하기 때문에요, 통찰의 지혜, 본질적 지혜, 수행의 지혜는 아주 서서히 생겨나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이고 지속적인 수행적 노력이 되어 나갔을 때 조금씩 통찰의 지혜가 생겨나겠죠. 근데 사회는 이미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이건 이제 약간은 여러분의 기능의 문제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받아왔고 논리적 사고를 배워왔던 여러분이 여기에서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 느껴지는 것들, 생각이 돼서 이런 말을 듣죠. 들어보면 이건 이해할 만해요. 이해돼요. 그럼 이런 이해를요, 삶 속에서 나갔어요.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한번 일으켜보세요. 보이는 것일 뿐이야. 순간 마음은 변해요. 없던 지혜가 생겨나는 거죠.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반응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화가 났을 때 한번 일으켜줘 보세요. 소리일 뿐이야. 이 소리나 저 소리나 같은 거야 라고 한번 일으켜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느낌을 알아가면서 그 느낌을 느낄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일으켜줘 보세요. 느낌일 뿐이야 라고 일으켜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변해요. 생각을 알아가면서, 생각은 알기 좀 힘들겠지만 생각하고 생각하든 중간이든 생각하고 난 뒤에든 일으켜줘 보세요. 생각일 뿐이야. 좋은 생각이나 나쁜 생각이나 생각일 뿐이야 라고 한번 바른 견해를 일으켜줘 보세요. 순간 마음이, 여러분이 잘하는 표현으로 마음이 편해질 거예요. 우린 편해진다는 말 잘 안 좋아하죠. 이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변화 작용을 좋아하죠. 마음이 물러나고 가벼워질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변할 거예요. 이게 지혜죠. 이런 지혜를 써나가는 것, 이게 우리 수행이에요. 수행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좀 여기에다가 약간의 지속성을 부여한 것, 이거죠. 여러분이 알아진 걸 계속 알아가요. 알아가면서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라는 발현계를 일으켜주는 거죠. 발현계를 일으켜주면서 계속 알아가다 보면요, 이런 발현계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요. 사유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마음 내적으로 그런 이해가 생겨나죠. 마음 내적으로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생겨난 이 이해를 우리는 통찰지라고 말하는 거죠. 통찰지가 사회와 다른 게 뭐냐면, 사회는 내가 생각을 해줘야 일어나요.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뿐이야라고 했을 때 마음 변화하고, 느낌을 뿐이야라고 했을 때 마음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통찰지는요, 조금씩 이게 마음의 본질이 더 나가요. 내가 그렇게 발현계를 일으켜주지 않아도 마음에 조금씩 이게 내줘야 되고, 내가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지가 일어나서,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지할 일을 지가 스스로 해나가요. 날 조금씩 본질적으로 덜 고통받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의 본질이 바뀌기 때문에요, 통찰이지는 본질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통찰이지는 앞의 단계를 끊임없이 해나가면서 생기는 거죠. 앞의 단계가 뭐냐 하면, 알면서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알면서 바르게 하려고 그러고, 알면서 바르게 하려고 해보세요. 느낌 알면서 자연이차 대상이야. 소리 알면서 자연이차 대상이야. 이렇게 사회를 계속 이렇게 줘요. 그러면서 사회를 이렇게 줬을 때 마음은 대상으로부터 좀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대상을 좀 더 객관적으로 물러나서 보게 되죠. 이렇게 봐나갔을 때 대상에 대한 이해들이 조금씩 자발적으로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점점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꿔놔요. 이런 근본적인 바뀜은 여러분 스스로가 거의 자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걸 판단하는 마음과 그 상태가요, 같이 변하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는 마음이 안 변하고 또 근본적인 변화만 좋아진다면, 좋아지면 좋아졌네? 더 좋아졌네? 더 좋아졌네? 이렇게 할 건데, 그걸 판단하는 마음과 그 상태가 같이 변해가요. 그러니까 항상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내가 근본적으로 얼마나 좋아졌구나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알아참 설명할 때 사띠의 상태, 알아참의 상태 이렇게 변화한다고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이거 하나 알았다가 다른 거 알아지면 억지로 가서 알고, 또 다른 거 알아지면 억지로 가서 알고, 이렇게 억지로 가서 이렇게 알아가다가 나중에는 알고 있으면 아는 순간 이미 다른 게 알아져서 가서 알고, 아는 순간 이미 알아져서 가서 알고, 이런 수동적 알아차림에서 나중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다 알아지고 이렇게 변한댔죠. 그런데 사실은 내 개인적인 경우, 나는 앞에 두 가지를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시험을 수행하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수행했죠. 처음에는 나도 마시 수행했기 때문에 대상이 엄청 둘러붙어가지고 엄청 떼기 힘들었어, 이게. 근데 조금씩 떼어지면서 가속도 붙어서 나중에는 이 과정을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나갔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사실 내 마음이 믿으면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지는데 왜 이게 안 되지? 내가 사실은 거의 항상 항상이다 너무 과장인가? 웬만해서는 항상 이러니까. 안 이럴 때도 있겠지만, 말하면서도 이렇고, 이게 거의 본질화됐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를 알아가는 게 거의 본질화됐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 여러분이나 다른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다 되지 않을까라고 마음 믿어요, 사실요. 근데 실제는 안 그렇죠. 인터뷰에 보면. 그래서 내가 또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설명하는데 사실 이게 안 된다는 걸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냥 그렇게 항상 되니까. 내가 그렇게 항상 되니까. 내가 다른 사람 어떻게 알겠어요? 내만 아는데. 내가 이렇게 항상 되니까 다 그냥 항상 이렇게 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요. 사실은 다 이렇게 살죠. 다시 물러나서 아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다시 물러나서 지켜보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알기는 다 이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 누구도요, 한순간 하나를 알고 살잖아요. 한순간 수많은 것을 알고 살아요. 마음의 기본적 능력은 다 그렇게 살아요. 한 소리만 들으면 살 수 없죠. 수많은 소리를 듣는 거죠. 여러분 지금 내 소리 듣지만 에어컨 소리도 들려요. 내 말 듣고 있지만 밖에서 무슨 소리 나면 또 들릴 거예요.
마음이 저절로 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물러나서 그 전체를 지켜보는 마음이 없는 거죠. 이 마음은 일어나는 것부터 자유로움,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이런 지혜는 아주 본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에 집중한다는 게 엄청 부자연스럽죠. 사실은 집중 잘 못해요. 사실 이 집중은 어떤 수행적 집중 말이에요. 하나에 집중한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워서 힘들어서 그렇게 할 마음이 전혀 안 들죠. 통찰이지는 여러분의 어떤 본질적 측면을 바꿔가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좋아졌다는 걸 몰라요. 이게 참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힘들게 하는 한 측면이에요. 만약에 내가 내 스스로 1만큼 좋아졌네, 2만큼 좋아졌네, 5만큼 좋아졌네라고 나의 좋아진 것을 객관적 척도로 측정할 수 있다면 막 열의가 생기겠죠. 와, 내가 좋아진다. 내가 대단해진다는 말이 이건 욕심이고, 내가 좋아진다, 내가 좀 더 행복해진다, 나의 존재의 수준이 높아진다 라고 하면서 에너지가 이렇게 솟아날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해나가겠죠. 근데 수행을 해서 통찰의 지혜가 생겨나서 본질적 수준이 높아져 갈 때 이거는 우리에게 그 높아짐이 알아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을 욕심으로 못하죠. 수행 욕심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무슨 재밌는 책 보면 밤새워도 읽잖아요. 미드 같은 거 하나 보면 정말 재밌게 보면은 밤새워서 10편, 20편 다 볼 수도 있겠죠. 가능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야, 수행도 이렇게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는데. 수행도 뭐 미드나 재밌는 책이나 그걸 읽은 것처럼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수행도 정말 빨리 진도가 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수행은 전혀 이가 본질이 달라요. 수행은 좋아짐이 알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마음, 그걸 판단하는 마음도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알아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알아지든 알아지지 않든요,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이 조금씩 사역하면서요, 여러분은 조금씩 본질적으로 변해가요. 세상을 보는 여러분의 기본적인 자세가 본질적으로 달라져가죠. 그 달라진 방향성이 뭐냐면 고통받지 않는 방향, 자유로운 방향, 행복한 방향으로 변해가는 거죠. 사실 오력 가운데요, 오력은 이렇게 다 연기구조로 다 엮여 있어요. 5개만 이렇게 5개가요 직선적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요, 5개가 타원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타원형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어떤 것도 하나가 바르게 좋아지면, 이게 중요한 게요, 하나가 바르게 커지면 다 커져요. 오력이. 근데 바르게 커진다 할 때요, 우리가 노력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뿐이에요. 노력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것, 의지를 갖고 노력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알아차림 뿐이죠. 신심을 어떻게 키울까요? 신심이란 걸 이제 전통적인 신심이라는 생각, 믿습니다, 이런 신심, 삼보를 믿습니다, 이런 신심은 키울 수도 있겠죠. 뭐 책만 읽고 본문 많이 듣고 하면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심도 키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신심은요, 오력의 연기구조 속에서의 신심이 아니에요. 그냥 마음 한 곳에서 그냥 믿는 거예요. 오력의 연기구조 속에서의 신심은요, 알아서 믿는 거예요. 알아서 믿고 그걸로 고요함이 생기고, 고요함을 원인으로 지혜가 생기고, 지혜를 원인으로 신심이 생겨요. 이 신심은요, 마음의 에너지예요. 그냥 믿는다는 어떤 상태가 아니고요,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의 에너지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수행해 나가다가 수행하는 마음이 좀 좋아지면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내가 참 다르다. 이거 참 의미 있다. 내가 하는 것이 가치 있다.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굳건해져요. 참 바른 길을 내가 가고 있다라고 알아지면서 아주 마음이 굳건해져요.
이렇게 굳건하게 마음이 변해요. 굳건하게 마음이 변화하는 마음의 성질. 이게 신심이에요. 어떤 신심의 상태가 아니고요. 마음이 굳건하게 마음이 변화하는,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마음이 변화하는 이 변화의 마음의 성질, 변화하는 작용, 이게 신심이죠. 이런 신심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믿으려고 해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닌데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건 사띠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사띠 파트너로 하는 거죠. 오력 가운데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맞춰갈 수 있는 건요, 알아차림이고요. 일으킬 수 있는 알아차림이고요. 알아차림을 이렇게 약간 기술적으로 상태나 어떤 조건을 바꿔가면서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힘들은요, 고요함과 활발함이에요. 알아차림 해나가죠. 알아가요. 알아가는데 좌선하면서 알아가요. 좌선하면서 알아가면요, 고요함의 힘이 쉽게 커져가요. 어떤 측면이 나타나는가 좌선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음이 머물죠. 마음이 둔해지죠. 졸죠. 이게 다 고요함이에요. 좌선하면서 알아가면 고요함이 쉽게 커져가요. 경행하면서 알아가요. 걸으면서 막 알아가는 거죠. 걸으면서 알아가면 이것도 알아지고 저것도 알아지고 저것도 알아지고 저것도 알아지고 알아지는 게 많아져요. 알아지는 게 많아지는 것, 이게 활발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알아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개발해가는 마음은 주로 교처수행 구문할 때 고요함과 활발함이라고 하는 거죠. 알아차림을 해나가는데 알아차림을 하는 환경, 방법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이 변화를, 알아차림을 하는 방식, 환경을 변화시켜 나가면서 개발할 수 있는 마음은 고요함과 활발함이죠. 지와 신심은요, 지와 신심은 정말 어려워요. 지와 신심은 이건 약간 방법을 바꾸거나 질문같이 테크닉을 쓰거나 걷고 앉고 어떤 자세를 바꾸거나 하면서 알아차림을 중심으로 해서 고요함과 활발함을 개발해 가지만요, 지혜와 신심은요, 이게 좋아져서 정말 이 자체로 커지는 게 아니고 이게 배어 나와서 이게 계속 영향 줘서 막 두드려서 이게 변하는 거예요. 고요함과 활발함이라는 마음의 성질이 계속 내 마음을 계속 두드려서 다른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묘사하자면 이거 자체로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지혜와 신심이란 건. 그래서요, 지혜와 신심은 어떤 사람이 본질적으로 지혜와 신심에 치우친 사람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지혜와 신심에 치우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으로 내가 생각하기는 수행하는 마음의 조건은 거의 최악이에요. 우리가 뭐 안 가운데 제일 고치기 힘들어하는 게 뭐죠? 취장암인가, 그렇죠? 취장암인가? 그렇죠.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이 제일 고치기 힘들다죠. 왜요? 접근이 안 되잖아요. 접근이 안 돼요. 똑같아요. 이게 신심과 지혜가 있어요. 신심과 지혜는요, 접근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신심이 본질적으로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부처님 최고예요. 우리 수행 최고예요. 왜 최고면 몰라요. 그냥 최고예요. 그냥 믿는 사람. 근거도 없어요. 내가 인터뷰하다가 우리는 별로 그런 사람이 없죠. 호두마을에 있을 땐 별별 사람이 다 와요. 인터뷰 좀 해보면 알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믿습니다 스타일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과 인터뷰하는 순간 내 마음에 드는 마음의 느낌이 뭐냐면 절망감 들어요. 절망감이. 정말 안 되는 분이거든요. 안 됐지만 정말 안 되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이렇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지 않습니까? 라고 어떤 수많은 가능성 뭐라 할까요? 어떤 굳건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많은 가능성을 널뛰게 하는 사람, 이것저것 막 널뛰게 하는 사람들. 그럼 수많은 가능성을 생각하려면 이게 당연히 마음이 활발해야 되고 마음에 지혜가 있어야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또 정말 신심 부분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에 머물질 못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런 사람들도 만나죠. 인터뷰할 때 만나면 드는 생각, 화가 되죠. 또 시간 낭비하는구나. 말을 엄청 많이 해줘야 돼요. 이렇게 안 물었다가 저렇게 안 물었다가 물으니까 답은 해줘야 되죠. 답은 해줘야 되지만 그 답이 수행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는 답이라고 내가 알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요. 시간 낭비 같고. 오력 가운데 알아차림이 있어요. 알아차림은 내가 일으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알려고 하면 보내라고 알려고 하면 이 봄을 아는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요. 내가 뭘 알려고 하는 순간 그걸 아는 알아차림 마음이 일어나요.
알려고 하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어나는 걸요, 기술적으로 좌선하면서 일으키면 고요함이 좋아지고, 활동하면서 일으키면 활발함이 좋아지고, 고요한 상태가 있으면 또 뭐가 일어나고 있지? 뭐가 알아지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면 또 활발하게 일어나서 고요함과 또 균형을 이루고, 이렇게 고요함, 활발함은 수행적 테크닉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행한다는 것은 여기까지예요. 수행을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수행적 방법은요, 여기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지혜와 신심이에요. 지혜와 신심은요,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요. 순전히 결과예요, 이거는.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방법론적 접근으로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고요함과 바른 활발함이 있을 때 생기라는 거죠. 바른 지혜와 바른 신심이. 그래서 정말 균형 맞추기 힘든 게요, 지혜와 신심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바르게 수행해 나가면 바른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고, 바른 알아차림 힘이 좋아지면 바른 고요함, 바른 활발한 마음의 힘이 좋아지고, 그럼 일어나는 걸 바르게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바르게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여러분 지혜 가운데 수행하면서 가장 먼저 체험하는 지혜는요, 재밌다는 지혜예요. 수행하는 게 재밌어요. 일어나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듣지? 소리가 뭐지? 생각이 도대체 뭐야? 어떻게 생각이 가능하지?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차림 하는 것에 대한 신기함, 궁금함,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나죠. 그때부터 수행에서 생겨나는 바른 알아차림과 바른 고요함과 바른 활발함에 기초한 바른 지혜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렇게 바른 지혜가 힘이 좋아지게 가다 보면 마음의 힘을 느끼죠. 굳건함, 흔들리지 않는 확신, 보람, 가치. 말로서는 엄청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실제는 다 하나예요. 하나의 마음의 성질을 확신, 보람,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걸 신심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알아차림, 고요함, 활발함의 힘이 좋아져가면서 이게 막 영향을 주면서 지혜와 신심의 힘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심이란 걸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신심이란 걸 일으킬 수가 없어요. 신심이란 게요, 사실은 굉장히 미세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란 말을 보편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믿음이란 거에 대해서 아주 흔한 마음 같지만요, 쉽게 알 수 있는 마음 같지만요, 믿음이란 게 굉장히 미세한 마음이에요. 부처님께서 사리불 존자의 능력을 찬탄하실 때 이런 경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리불 존자는 초선에서 나왔어. 선정 상태가 있는데 선정 상태에서 선정을 이루기 위한 심소들이 있죠. 초선이 아마 그냥 추측컨대 34가지가 그래요. 초선을 이루는 마음의 상태가 34가지인데요. 심소가 34가지 마비로 나서 초선 상태를 만들죠. 사리불은 초선에서 나와서 초선을 이룬 심소 가운데 16가지 심소를 관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제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심소를 관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리불이 지혜 제일이니까. 그러면서 사리불이 얼마나 마음이 날카로운가라고 이렇게 찬탄하시죠. 16가지 심소, 34가지 심소 가운데 신심이 있어요. 근데 사리불이 관찰한다는 16가지 심소, 거기 신심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경전 이름이요, 아노빠다 수타일 거야 아마. 아노빠다, 맞지 않을까요? 아노빠다 수타. 사리불이 관찰한다는 16가지 심소 가운데요, 신심이 없어요. 신심이 만만한 마음이 아니에요. 알기 쉬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일으킬까요? 수행적 테크닉으로, 의지로서.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수행 방법 중에 신심을 일으키는 수행 방법이라는 건 없어요. 수행 테크닉도 없어요. 알아서 할 수 있고, 고요하게 할 수 있고, 활발하게 할 수 있지만요, 신심 있게 할 수 없어요. 내게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을수록 못 봐요. 나와의 동시가 가면 강할수록 못 봐요. 그런데 나와의 동시가 가면 강할수록 더 고통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잘 볼 수 있는 것, 여러분 화나면 잘 알잖아요. 화를 잘 볼 수 있는 것은요, 화와 나와의 동시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화 보면 화는 기분이 안 좋잖아요. 괴롭잖아요. 없애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동시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화났을 때 화를 쉽게 알아요. 화내라고 알아요. 그래서 화를 대상으로 수행을 잘해요. 화를 보면서 자인이치와 대상에 잘해주죠. 인터뷰할 때 보면 대부분 화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잘 보이니까. 잘 보인다는 것은요, 쉽게 떨어진단 말이고요. 쉽게 떨어진다는 것은요, 쉽게 덜 고통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삶에서 자기 고통의 어떤 카테고리를 쭉 늘어보면 대부분 화예요. 대부분 화 때문에 고통받죠.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고통의 원인, 욕심, 화, 어리석음, 큰 갈래는 이런데요. 욕심, 어리석음. 이 갈래 가운데 제일 우리를 적게 고통받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화예요. 왜냐하면 나와의 동식이 약하니까. 욕심은 나와의 동식이 아주 강하죠. 잘 모르잖아요. 욕심은 얼마나 강한데요. 바닥에 손을 이렇게 댈 때도요, 손 하나 댈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면 편할까? 어떻게 되면 바를까?를 생각해요. 화는 욕심이 전제되지 않으면 화가 안 나요. 이건 내 말인데 한번 여기에 반대되는 경우를 한번 누가 들어줘 보세요. 욕심 없이 화날 수도 있다. 욕심 없이 화날 수가 없어요. 내가 현관 나가는데 신발이 삐뚤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보면 화나요, 사실은요. 마음에서 저게 왜 삐뚤어져 있지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실은 화예요. 그럼 이 화는 왜 났어요? 신발은 가지런히 똑바로 있어야 된다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없이 화가 안 나요. 화는 알아지는데 욕심은 안 알아지죠. 안 알아지니까 객관 안 되니까 자주 못 봐요. 자주 못 보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니까 또 못 봐요. 이게 악순환이죠. 화는 자주 봐요. 자주 보니까 자세히 봐요. 자세히 보니까 이해해요. 이해하니까 더 보기 쉬워요. 그래서 화는 쉬운 존재예요. 욕심은 안 보이니까 모르고, 모르니까 못 보고, 못 보니까 안 보고, 안 보니까 또 몰라요. 그럼 여기서 어떤 고리를 갖고 시작해야 되는가? 자주 보고요. 자주 보고 뭔지 조금씩 알아가는 그 알을 키워가야 돼요. 그럼 우리가 욕심을 할 때 어떨 때 욕심을 하는가?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건 욕심이라고 알 때가 있어요. 어떨 때인가 하면요. 그 상황이 욕심일 때. 예를 들어서 백화점 갔는데 아주 예쁜 목걸이가 있다. 딴 데 가면 그거 막 쳐다보고 있어요. 그 쳐다보고 있는 마음이 뭐겠어요? 상황상 욕심이죠. 딴 데 가기 싫어요. 계속 보고 싶어요. 상황상 욕심이죠. 그때 아는 거죠. 한번 봐봐요. 아, 이 마음이 욕심이구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라고 하면서 자기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봐요.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한번 봐보세요. 그렇게 욕심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밤에 있는데 배고파요. 많이 말하죠. 아, 라면 먹고 싶어. 달걀도 사왔는데. 이런 말 하죠. 다 많이 들어본 말이죠. 상황상 명백한 욕심의 상황이죠. 그때 스스로 아는 거예요. 아, 욕심이야. 이런 욕심이야. 하면서 그 에너지를 한번 봐요. 나로 하여금 막 먹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에너지들, 그 힘들, 그걸 보는 거죠. 그게 욕심이에요. 그렇게 명백하게 욕심의 상황도 있어요. 그 욕심의 상황에서 아, 그 마음이 욕심이다라고 알고요. 그 마음을 반항하세요. 그렇게 욕심을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것도 못 보고 볼 수 있는 건 봐요. 보다 보면은 조금씩 욕심의 에너지가 뭔지 알아요. 아, 이거 욕심이네 라고 마음이 조금씩 이해 나가요. 그러면요, 마음은요, 이 욕심에 대해서 조금씩 예민해져요. 그리고 욕심이 막 일어났을 때 상황은 약간 어중간하더라도요, 욕심의 마음을 알아요. 왜냐하면 많이 봐왔고 예민해져 왔기 때문에. 그렇게 욕심에 대한 민감도를 점점 높여가는 거예요. 점점 키워가요. 이런 민감도가 커져가는 걸 여러분 수행해서 가장 극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지혜예요. 지혜. 처음에는 뭐가 지혜인지 모르죠. 말만 들었지. 지혜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씩 자연에서 대상이하를 일으키면은 마음이 변한다. 변하는 마음이 지혜다. 라고 하지만 처음 수행할 때는 변화는 안 느껴지고 변화된 상태만 알아요. 그래서 바른견을 일으키면 편해졌다. 고해졌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일으키면 편해지고 고해져. 상태만 아는 거죠. 그런데 자꾸 이제 내가 항상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하는 작용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작용을 보려는 마음을 일으키죠. 자연인차 대상이 일으키고 변화하고 일으키고 변화하고 변화한다는 게 뭔지 조금씩 익숙해져 나가죠.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고 좀 더 익숙해져 나가고 어떨 때는 아주 지혜가 크게 일어나서 마음이 확 변하고 이런 것도 경험해 나가고 이렇게 조금씩 지혜에 익숙해 가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아주 작은 지혜. 옛날에는 일어나도 일어난지를 몰랐던 지혜. 이런 아주 작은 지혜가 생겨나도요, 지혜 생긴 걸 알아요. 지혜 있음을 알아요. 아주 미세한 지혜도. 왜냐하면 지혜를 계속 봐왔기 때문에, 지혜를 계속 체험해왔기 때문에 마음이 지혜에 점점점 민감해져요. 욕심도 마찬가지죠. 욕심도 그렇게 조금씩 민감해져요. 그러면서 반항가요. 욕심을 볼 수 있다는 게 벌써 그 보는 만큼 자유롭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까요? 마음에 뭐가 있어서? 예, 욕심이 있어서 그래요. 욕심이 있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우리의 세상, 이 뭘로 이름 붙였었어요? 욕계라고, 욕계. 욕심이 모양을 만드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사회도는 이런 말도 하죠. 붓다가 왜 붓다가 되었는가? 욕심을 보아서 붓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정말요, 정말 여러분이 욕심을 반하게 되면요, 여러분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는 게 다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삶의 고통도 대부분 욕심 때문에 생겨나요. 욕심을 반하고 욕심으로부터 조금씩 자유로워져 갔을 때 여러분 삶의 본질이 바뀌어갈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게요, 욕심이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수행에 나갈 때, 우리 수행이란 게 이 마음 쪽을 이야기하죠. 수행하는 마음 쪽을 그 이야기해요. 수행하는 마음이 알아지는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 마음의 상태가 되고자 해요. 그래서 바른결을 일으키고 통찰지 이야기하고 지혜 이야기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밝아져가요. 이렇게 알아진 대상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고 밝아져갈 때, 그럼 이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 대상이 물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는데, 이 대상이 마음일 때 화라요. 화가 일어났어요. 이 화를 알아요. 아는데 내가 수행하는 마음에 지혜가 있어서 이 화를 아주 객체화시켰어.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이해한 마음으로 떨어져서 화를 볼 수 있어요. 떨어져서 화를 보게 되면요, 화로부터 나와의 동일시가 약해지면요, 이 화가 힘을 잃어요. 모든 번뇌의 에너지는요, 나와의 동일시의 강도예요. 동일시가 강하면 강할수록 번뇌는 힘이 좋아지죠. 화로부터 멀어지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면요, 이 화가 힘을 잃어요. 욕심도 마찬가지죠. 우선은 욕심을 봐야 돼요. 뭐 다른 대단한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붓다가 가르쳐준 우리 수행 방법은요, 우선은 아는 것부터 시작해요. 알아야 해결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 걸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수행이니까. 그럼 첫째는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고통을 주는 것, 우리를 이렇게 삼사라 윤회의 굴레에 묶어두고 있는 것, 끊임없는 고통의 삶을 살게 해 나가는 근본 원인은 욕심이에요. 욕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우리 수행적 테크닉 갖고. 당연히 그럼요, 그 첫 출발은요, 욕심을 알아야 돼요. 욕심을 알지 못하고는요, 욕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모르는데. 욕심을 알아야만 욕심을 해결할 수 있어요. 욕심을 알아갔을 때 욕심을 좀 더 있는 그대로 알게 되고, 욕심을 이해를 해나가고, 이런 이해가 욕심으로부터 마음을 물러나게 하고, 마음을 자유롭게 하고, 마음이 욕심으로부터 물러나고 자유로워지면 욕심이 줄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존재의 본질이 바뀌어가죠. 자기에게 익숙한 상태라기보다는요, 좀 더 정교하게 말하면요, 마음이란 건 대상을 가져요. 그 대상이요, 보통 내 삶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마음은 대상을 가져요. 언제나 대상을 갖는 거죠. 근데 익숙하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대상을 접하면은 이런 마음 상태가 돼요. 이런 어떤 대상을 대하는 마음의 패턴이 고정적이에요. 이전에는 이 패턴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살아오면서 이런 거에서 거의 문제의식을 안 가지죠. 가끔 내가 왜 저걸 저렇게 보지라고 생각 가끔 했겠지만, 대부분은 관성이에요. 해왔던 대로 반응해요. 뭘 보면, 오물 보면 전 싫은 것. 이런 관성은 아주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죠. 어릴 때 애가 엄마가 생선 막 정리하고 창자 빼가지고 넣고 있는데 애가 잡으려고 그래요.
뭐, 야, 더러워, 만지지 마, 만지지 마.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저건 더러운 것, 만지면 안 되는 것. 이런 대상에 대한 패턴이 생겨난 거죠. 그 패턴이 한번 생긴 패턴이잖아요. 한번 생긴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똑같은 거 보면 이 패턴이 반복되고, 똑같은 거 보면 반복되고, 그리고 이 패턴에 대해서 또 우리는 또 확장하죠. 뭐 썩은 생선, 썩은 채소, 뭐 지저분한 휴지, 예, 연상장을 통해서 확장해 가면서 그런 어떤 유가 생기는 거죠. 그런 유에 대한 패턴들, 이게 계속 확장돼 가요. 반복돼 가면서요, 이게 점점 강화돼 가는 거죠. 강화돼 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요, 이 패턴에 내가 묶여요. 이 패턴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마약하는 사람들 물어봐요. 마약이 좋아요? 하고 싶어요? 당연히 인생에 도움이 돼요? 하면은 정말 이건 백해무익한 거다.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정말 안 좋은 것이다.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할걸요. 다. 근데 또 해요. 왜 할까요? 맨 처음 마약할 때, 아마도 맨 처음 마약할 때 마약하고 자기 상태가 있는 거죠. 상태를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났을 거예요. 와, 황홀하다. 와, 좋다. 와,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마약한 상태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이 패턴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부작용이 별로 안 나타나니까 가끔 했겠죠. 할 때마다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생활도 망했고, 가족도 그냥 다 부부가 헤어졌고, 다 날 싫어하고, 마약 때문에 삶의 고통이 굉장히 심해요. 외적인 고통이 굉장히 심해졌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요. 마약하면 안 되겠구나. 하지 말자. 무슨 자해도 하고, 안 하겠다고 자해도 하고, 문신도 하고, 마약 그만, 문신도 하고, 해요. 근데 마약을 할 수 있는 순간이 되면요, 누가 옆에서 친구가 와요. 야, 너 뭐 요즘 돈 많이 벌어서 너 한 대 해. 하면 줘요. 뭐 한 대로 표현은 모르겠지만 한 대 해. 줘요. 받았어요. 안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강화되었던 마인드 패턴이요, 이게 코어예요. 코어. 이게 감성적인 부분이죠. 접하면 바로 반응하는 게요, 어떤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이거예요. 좋다는 반응. 이건 안 좋은 거야. 삶을 피폐하게 만들어 하는 것은 표면적이에요. 이성적인 부분, 사회적인 부분, 이건 표면적인 거예요. 안에 있는 정말 내 본질적인 반응은요, 좋다는 반응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내 반응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안 가졌기 때문에, 그냥 관성에 따라서 반응이 왔기 때문에. 그럼 수행이 뭔가? 수행은요, 여기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해라고 문제의식을 항상 갖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도 항상 갖는 거죠. 소리 들리면, 아, 저거 대상이지. 대상이라는 반응을 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게 반응 견해죠. 소리 들으면 전 자연의 이치야 라는 반응 패턴을 갖고 반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건 붓다의 가르침에 기초하는데, 이렇게 반응했을 때 고통받지 않기 때문에. 생각할 때 자연이치가 대상이라는 반응 패턴을 갖고 반응하려고 그래요. 이런 반응 패턴을요, 내 알아지는 모든 것에 해나가요. 자연이치가 대상이야? 일어난 것일 뿐이야? 내게 아니야? 이런 반응 패턴을, 내게 알아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 패턴을 쌓아가는 거죠. 점점점 이 패턴이 본질화돼 나가요. 이게 통찰지예요. 통찰지가 이 패턴을 본질화시켜 나가요. 그러면 점점점 내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도, 애가 말 안 듣는다? 뭐 주식이 망했다? 아파트가 떨어졌다? 이런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게 본질이 됐기 때문에 점점 난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나갈 때 보살님이 말씀하신 그런 삶이 되어 나가는 거죠. 단순해져요. 반응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않은 삶이 돼요. 또 본질적인 측면, 이렇게 삶의 내용에 대해서 반응해 나가는 마음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변해갔기 때문에 이 패턴이 본질화돼서 삶이 이렇게 단순해지는 거예요. 수행의 바른 결과를 할 수 있죠. 그 과정이 수행의 과정이에요. 그것도 보살님 마음에 어떤 좋은 마음의 힘들이 기본 내재적으로 보살님이 하지 않더라도 있기 때문에요. 알아차림의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 안 좋은 마음 따라줘요. 안 좋네라고 아는 거죠. 옛날에는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요, 그냥 거기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 안 좋은 마음이 있으면 안 좋은 마음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이고요.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이제 수행은요, 처음이 힘들어요. 처음이 힘들고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조설님께서 지금 놓친다고 한다면은
그 놓치는 것은 이제 아직 쉬워진 단계를 아직 못 갔기 때문에요. 보살님이 수행해서 나의 노력이 있는 상태의 수행을 해나가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걸 알려고 해서 알려고 해서 알고, 이렇게 해나가면 힘들어지고, 이렇게 하면 쉽게 끊어져요. 나의 노력을 수행하면요, 수행은 쉽게 끊어져요. 그때는 계속 알려는 노력, 나의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죠. 힘든 수행을 해나가야 돼요. 근데 힘든 수행을 바르게 계속 해나가게 되면 조금씩 자연스러워져요. 점점 알아지는 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걸 가서 알고, 일어나는 걸 가서 갈 때는요, 수동적인 알아침을 해나갈 때는요, 가서 하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하는 게 저절로 가요. 일어나면 마음이 저절로 가고, 일어나면 마음이 저절로 가요. 좀 더 쉬워졌죠. 그리고 또 이런 수동적 알아침을 통해서 고요함, 활발함이란 좋은 마음 힘이 더 좋아지면요, 나중에는 가는 게 없어져요. 간다는 게 사라지는 거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것들이 다 그냥 지가 알아져요. 더 쉬워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워낙 본질화돼서, 이 가만히 있는 게 본질화돼서요, 그냥 말하면서도 가만히 있고, 뭐 생각하면서도 가만히 있고, 어떤 활동 속에서도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알아지는 것이 지 스스로 알아져요. 더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이어가는 게 점점 쉬워져 가요. 근데 수행하는 것이 쉬워질 때까지는요, 수행에 나가셔야 되고요. 이런 노력들이 어느 시간 동안 좀 축적이 돼 나가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조금씩 수행이 쉬워져 갈 거예요. 보살님도 지금 끊어진다 하더라도요, 할 수 있을 때 해 나가고 계시다면 수행은 점점 쉬워지고 있어요. 예, 멍청한 상태는 완벽한 모아 상태예요. 경전에 늙으면 수행 못하는 말은 절대 없고요. 나이만 출가해서 알아내는 사람 굉장히 많고요. 마음은 늘린 게 없어요. 마음이 어떻게 늙겠어요? 마음은 늘린 게 없어요. 근데 육체는 늙겠죠. 육체는 늙어요. 근데 마음과 육체가 관련이기 때문에 어떤 육체의 쇠락함, 육체의 쇠락함이 마음의 쇠락함을 갖고 올 수는 있겠죠. 원인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결정적이지 않아요. 마음은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마음의 내재의 힘들을 키워갈 수 있어요. 멍청하다면은 보살님이 이제 노력을 해. 그때 노력을 해야 되죠. 일어나고 걷고 질문하고, 뭐가 일어날지 질문하고, 마음을 끼워주고 알아진 걸 알아가고, 이런 걸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 나갈 때 알아가는 것이 마음의 본질이 돼 나갔을 때, 그럼 멍청함들이 주로 들어갈 거예요. 멍하게 있는 상태가 주로 들어갈 겁니다. 사회적 정의와요, 불교적 정의는 다릅니다. 사회적 정의와 불교적 정의는 달라요. 사회적으로 부조리한 게 있죠. 불합리한 게 있어요. 그리고 불합리한 것은 합리적으로 정의롭게 바뀌어 가야 돼요. 그리고 보통 우리는 불합리한 걸 보면 화가 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분노가 사회를 바꾸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뭐 4.19 혁명도 있었고, 불집회도 있었고, 분노가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났고, 이 행동이 사회를 바꿨어요. 근데 불교적 정의는 달라요. 불교적 정의는요, 옳음의 정의가 아니고요, 고통받지 않는 것이 불교적 정의예요. 고통받지 않는 것이 불교적 정의죠. 불교적 1차 정의는요, 고통받지 않는 것, 나의 정의, 나의 정의. 고통받지 않는 것이 우리 가장 큰 목적이죠. 화났을 때 고통받아요. 우리는 고통받지 않고자 하고요. 고통받지 않고자 우리는 우리에게 알아진 것을 우백한 마음, 평온한 마음, 물러난 마음으로 보고자 해요. 그리고 사회적 현상은 어떤 관념적인 거죠.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우백한 마음으로 보고자 해요. 그러면 이렇게 우백한 마음으로 봐나갔을 때 어떻게 되어 나가는가? 이 두 가지가 뭐가 다른가, 에너지가. 사회적 부조리를 분노로 봤을 때, 분노하는 사람이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은 고통받아요. 그리고 이 분노는 화에 기반해요. 화에 기반한 이 분노는요, 오래 안 가요. 불처럼 타올라요. 아주 강력한 에너지를 뿜지만 이 에너지는 오래 안 가요. 사그라들죠? 쉽게 사그라들어요.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서 내 정의를 실현 나갈 때, 난 내 객관적으로 봐나가요. 그리고 일어나는 알아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점점 자유로워져 가요. 마음은 평온해져 가요. 나는 좀 행복해져 가요. 행복해져 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 갔을 때, 이렇다 하더라도 내가 사회 상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사회 상태를 알죠, 당연히. 그리고 이 사회 상태가 불합리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는 걸 또 알아요. 잘못되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나는 분노하잖아요. 아는 거예요, 단지. 아는데요, 그 행동을 해야죠.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요, 알을 기반한 행동이에요. 분노를 기반한 행동이 아니고요, 알을 기반한 행동이죠. 당연히 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위를 해요. 그게 잘못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자유롭지만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말해주고, 그 사람이 바르게 되기 위해서 말해주고 행동해줘요. 도와주고. 그렇지만 나는 어백하기 때문에요, 마음이 좋기 때문에, 수용제가 있어서 마음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걸 기대하잖아요. 난 그 사람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잘못된 상태라고 알기 때문에 바른 상태가 되기 위해서 난 말해주고 행동해줘요. 이 기반은 지혜 기반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는요, 불 같지 않아요. 이 에너지는요, 은은해요. 근데 이 에너지 특징이 뭐냐면, 이 에너지는요, 멈추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항상 그렇게 해줘요. 그 사람과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을 봐도 항상 그렇게 해줘요. 그런 상황을 만나면 항상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이게 잡이죠. 분노하는 사람이요, 항상 분노할까요? 변화를 빨리 시켜야 된다 할 때, 여러분이 화로서 그 사람을 변화시킬 때, 예를 들어서 애가 있어요.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애가 말을 안 들을 때, 말을 안 듣는 게 너무 심한가? 애가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는 성향이 생겼어요. 거짓말 성향이 생겼을 때, 화로서 이놈의 자식이 왜 거짓말하냐고 두드려 패고 방에 잠그고 뭐 용돈 안 주고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그래요. 그렇게 변화시키려 할 때 중요한 건 마음의 본질이거든요. 마음의 본질. 그 사람 마음의 본질이 어떻게 변할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정말 변할까요? 아니면 화가 날까요? 화와 분노가 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마음의 본질이 안 바뀐 상태에서 겉으로 워낙 강한 어떤 제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말들, 알 수 있는 말들, 검증되는 말들은 참말만 해요. 그리고 이렇게 참말할 때 항상 내가 이렇게 이걸 거짓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따질 수도 있겠죠. 그 사람 내적인 마음의 패턴들, 이건 점점점 왜곡돼 갈 거예요. 화로 상대를 바꿀 때, 지혜로 상대로 바꿀 때, 지혜가 완전한 지혜가 아니더라도요, 내가 조금씩 내 마음이 변한 상태에서 상대를 대할 때, 마음이 조금씩 피곤해져서 객관화됐을 때 상대를 대할 때, 상대가 거짓말해요. 순간 마음이 확 일어나죠. 내가 거짓말인지 아니까. 그러면서 나는 바르게 보려고 그래요. 아, 이거 화야. 저 소리일 뿐이야. 하면서 들리는 소리, 알아지는 화, 그리고 내가 아는 또 상대, A라면 A로부터 아는 순간 조금 마음은 자유로워요. 그러면서 말이 좀 부드럽게 나오겠죠. 이럴 때는 이런 마음이 좋을 때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요, 돌아서 그 애로 하여금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어떤 그런 2차적인, 3차적인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서 걔 스스로 알게 해요. 마음이 거기 여유있기 때문에 그때 확 발산하지 않고요, 다른 증거들, 그리고 뭐 거짓말 했을 때 나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근거들, 이런 걸 이야기해주죠. 그 직접 불처럼 일어나서 그 상태를 그냥 태워버리는 게 아니고 다른 근거들, 간접적인 것들, 이런 제시를 해주죠. 마음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건 아까도 말했지만, 지혜는요, 그 상태에 만나면 그 지혜 패턴을 계속해요. 그 상태를 만나면 그 반응이 나가요, 지혜는. 다음에 또 그거 만났을 때 또 그렇게 말하고, 다음에 그렇게 만났을 때 또 그렇게 말해요. 그럼 걔가 어느 때 좀 알겠죠. 엄마는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나중에 그런 체험을 조금씩 해나갈 거예요. 엄마는 내가 거짓말할 때 저렇게 반응하네 라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근거들이 사이갈 거예요. 이런 근거들은 내 짐작한데, 추측이지만 그 애의 본질을 바꿀 거예요. 거짓말하는 그 마음, 거짓말하는 그 자체를 조금씩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건 오래 걸리지만 진짜 바꿀 수 있는 건 이걸 걸 생각해요. 분노가 바꾸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사회적 존재죠. 아주 이상적인 경우를 내가 이야기한 겁니다. 분노할 때 분노해야죠. 근데 남들보다 좀 덜 고통받았어요. 분노한 분노를 알았어요. 우리가 아직 사회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내용들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분노해요. 근데 그 분노를 알았어요. 그럼 좀 더 마음이 객관화돼요. 객관화되면서 마음은 조금 더 여유로워요. 좀 덜 고통받아요. 그러면서 행동할 수 있어요. 사회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 사회를 정말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은 분노로까지 지혜일까요? 하여튼 붓다는 지혜로 말해요. 그리고 붓다는요, 분노로 사회를 바꾸는 것에 있어서 아주 엄격히 금지하세요. 부처님 당시 때, 이건 율장에서 내가 읽었던 것 같은데, 부처님 당시 때 어느 비구가 그때 재판이 있었죠. 땅 관련된 재판이 있었는데 땅 관련된 재판이 아주 부당하게 나왔다고 생각했어요. 아주 부당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막 로비를 하고 다녔어요. 합당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다녔는데 부처님이 그 사실을 아시고요. 그 비구를 아주 나무랐어요. 지금 그렇게 알아가는 건 바르게 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보살님이 이제 좌선하든 경영하든 알아지는 것이 있죠. 알아지는 것이 느낌들, 몇몇 느낌들, 몇몇 소리들, 가끔 생각들 이런 게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알아가잖아요. 그게 보살님에게 그런 것들이 알아진 대상이라면 그런 걸 알아갔어요. 가볍고 활기차고 물러나고 뭐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알아가게 되면은 이제 보살님이 내가 수행이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를 뭐라 그럴까요? 가를 수 있는 근거는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는가, 재밌는가, 신기한가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보살님 바르게 수행하고 계신 거예요. 논리적이라 하더라도 그런 보살님 마음에 그런 씨앗 없으면은 그런 신기함이 생길 리가 없거든요. 보살님 수행해 가면서 그런 지혜적 측면의 마음의 힘들이 조금 좋아져 갔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면 신기하네라는 어떤 동의가 마음에 생길 거예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 나가보세요. 점점 신기하는 마음, 관심의 힘이 커져가면서 마음의 활발함이 커져가고요. 마음의 활발함이 커져가면서 알아지는 것도 많아질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알아갈 때요. 느낌이라면 어떤 특정 부위의 느낌을 아세요? 아니면 그냥 전체적인 몸의 느낌을 아세요? 내가 아주 수많은 것이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그땐 새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그래요. 법당 주위가 다 나무고 나무에 새들이 무지막지하게 살아요. 그 새들이 다 울고 있으니까 소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수많은 소리를 알면서 했기 때문에 수많은 대상들이 쉽게 들어왔죠. 그러면서 마음이 그만큼 활발해졌어요. 근데 이제 보살님은 들어온 대상이 알아차림 할 만큼 분명한 들어온 대상이 제한적일 수 있겠죠. 근데 제한적이든 수많든 그런 걸 알아가면 통해서 변화하는 마음의 패턴은 똑같아요. 점점 마음이 깨어날 것이고 관심이 있을 것이고 마음이 활발해져 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즐거움들, 관심들, 신기함들, 재밌다는 생각들 그런 것들이 되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매가 빨리의 사마디라는 말이 엄차오죠. 그 삼매요. 사마디라는 말이 삼매요. 사마디라는 말은 마음이 고요한 것이죠. 마음이 고요한 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고요한 마음. 고요한 마음이 있는데 이 고요한 마음을 갖고 올 수 있는 노력의 방향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가 사마타고 하나가 위파사나예요. 사마타의 고요함은 어떤 고요함인가 하면요. 사마타는 대상을 봐요. 대상이 주로 관념이죠. 관념 대상을 하나를 계속 반항하는 거죠. 하나만 반항해요. 하나를 계속 반항하게 되면요. 마음이 점점 하나에 밀착해 가요. 나중에 하나가 붙어버리거든요. 하나가 붙어버리면 이걸 선정이라고 그래요. 이 상태 어떻게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만 알게 되고 다른 것들이 안 알아져요. 소리도 안 알아지고 느낌도 안 알아지고 생각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마타생의 고요함은요. 점점 하나에 밀착해 가면서 다른 걸 알아가는 마음의 힘이 점점 떨어져 가는 거예요. 다른 걸 알아가는 마음이 점점 약해져 가요. 다른 걸 알아가는 마음, 다른 알아지는 것들이 점점 약해져 가기 때문에 마음은 동요되잖아요. 날 동요시킬 수 있는 다른 요소들이 점점 약해져 가요. 그러니까 사마타의 고요함은요. 몰라서 고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르면은 동요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마타의 고요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몰라서 알아지지 않기 때문에 고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윗바사나 비교하면은. 윗바사나의 고요함은 어떤 고요함인가? 윗바사나의 고요함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행해 나가고 있죠. 소리 알고, 느낌 알고 해나가요. 해나가면서 자연이차 대상이다 바른견을 익혀주죠. 그러면 느낌으로부터 마음 쪽으로 물러나고 소리로부터 마음 쪽으로 물러나요. 점점 많이 물러나게 되겠죠. 이렇게 물러날 때 소리 있으면 소리를 알아요. 소리 알지만은 소리로부터 이렇게 멀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가 차 소리든 새 소리든 이 마음에 주는 자극이 약해요. 별로 마음을 동요시키지 않아요. 별로 동요시키지 않는 이 정도가 점점 약해져 가요. 이렇게 약해진 상태를 우백가라고 그러죠. 알지만 고요해요. 그게 동요할 것이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소리 듣지만 소리 들어서 저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고요한 거죠. 느낌 알지만 고요하고 생각 알지만 고요해요. 위파사나의 고요함은요. 알지만 고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요. 아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인데 아주 큰 수로가 있었어요. 70데시벨이 뭐 생활소음으로 허용된 한계치인가요? 이제 소음이 들려요. 소음이 들리는데 굉장히 크죠.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죠. 신경 쓰인다는 건 화가 났단 말이에요. 화가 나면 소리는 더 분명해져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은, 화의 마음은요, 화지가 커지도록 상황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소리가 화나면 그 소리는 더 잘 들려요.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화가 나면 더 잘 들려요. 그 소리에 대한 집착이 점점 강해지기 때문에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해져요. 소리도 커지고 화도 커지고 이렇게 돼 나가는 거죠. 근데 보살님께서 좌선할 때 수행 상태 좋았겠죠. 어느 순간 그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그 소리보다 더 작은 소리가 들려요.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죠. 왜 이 상태가 만들어졌겠어요? 이 상태는요, 보살님이 순전히 사마타로 만들었을 거예요. 보살님께서 아마도 그 소리를 싫어하는 화가 있고요. 화가 있고 그 화나 어떤 사마타의 수행 상태로 마음의 힘을 아주 키웠을 거고 그 키워진 어떤 마음의 힘이 보살의 마음을 인위적인 어떤 상태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 상태가 그 소리를 안 듣는 마음 상태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안 들린 거죠. 그 소리가 안 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귀에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내 귀에 오는 게 있으면요. 아는 마음은 일어나서 반응해요. 아는 마음은 이미 알았어요. 근데 안 걸 다시 아는 마음을 억제해버린 거죠. 마음의 힘으로. 사마디 힘으로 이걸 억제한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린 거죠. 윗바사나 수행이라면요. 보살님 만약에 윗바사나 수행을 바르게 해서 소리로부터 자유로웠다면 어떻게 되기를 기대할 수 있냐면요. 소리가 들려요. 있으니까 들리는 거죠. 들리는데 그 소리를 자연이차 대상이라고 바른 게 이렇게 해서 봐나가요. 조금씩 그 소리가 만만해져요. 그 소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약해져요. 나중에는 그 소리부터 마음이 아주 자유로워요. 이 소리 있어도 상관없네라는 마음이 들어요. 이렇게 되어 나갔을 때 윗바사나 수행적으로 그 소리를 바르게 받고 바르게 본 바른 수행의 결과가 생겨난 것이죠.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것이죠.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없는 게 바른 상태가 아니죠. 있지만 자유로운 게 바른 상태죠. 보살님이 그 소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소리가 문제가 전혀 안 돼요. 보살님에게 그 소리가 문제가 되는 건 그 소리를 싫어하는 마음이 아주 강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미얀마에 있을 때 한 번은 법당이 2층이죠. 2층에 남자가 수행하고 1층에 여자가 수행해요. 2층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1층에 마룻바닥을 교체하는 공사를 했어요. 그 사람들 거의 법당에 안 갔죠. 시끄러워서. 난 근데 법당에 자선하고 있었어요. 마룻바닥을 뜯어내요. 해머로 바닥을 깨요. 실내잖아요, 실내. 교실바닥과 똑같아요. 해머로 깨고 있는 거죠. 나는 그 소리 듣고 있어요. 2층에서. 엄청나게 시끄럽잖아요. 뭐 70데시벨은 뭐예요? 한 200데시벨 될 거예요.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예요. 소리 듣는데요. 자선하고 소리 듣는데 소리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요. 소리 들으면서 수행을 아주 잘해요. 마음도 아주 좋아요. 그 시끄러운 소리가요. 아주 좋은 수행의 대상이에요. 마음은 소리로부터 아주 자유로워요. 왜?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니까.